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가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홀산에서 세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이름과 가스라에 거주하는 바사왕 옥을 쳐 죽인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네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좋은 날을 보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후회를 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사람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잘한 선택을 자주 많이 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들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존 휴스턴 그 아버지 윌터 휴스턴하고 두 사람은 부자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안젤리카 휴스턴인데 이 안젤리카 휴스턴은 배우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에 한 번 받기도 힘든 그 아카데미상을 3대에 걸쳐서 받았으니까 아마 대단한 이쪽 영화계 쪽에서는 명문가일 겁니다. 이 존 휴스턴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대화를 자주 나누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 휴스턴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친구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안젤리카가 나는 반 고흐의 그림은 딱 질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존 휴스턴이 안젤리카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흐의 그림이 싫다고?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이 몇 개인지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아버지한테 얘기해봐라. 그 어린 딸이 그걸 얼마나 알겠고 또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우물쭈물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 존 휴스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안젤리카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평생 이 아버지가 했던 이 말씀을 자신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단편적인 것,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내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단점을 지적하고 불평과 불신을 키우는 말을 듣고 쉽게 따르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급하다고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섣불리 판단하고 그래서 후회하면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속에서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는 바로 그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모두 3편의 설교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첫 설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8절 1장 8절 올라갔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내가 주겠다고 한 약속한 땅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땅,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든 우리 가정의 형통을 위한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차지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그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고 했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이야기하면 26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내던 시절에 가장 남쪽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 즉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시온산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11길이. 그러면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약속의 땅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지금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날이 언제냐면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지 40년 되는 11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숫자로 계산하면 39년 11개월이 지난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지금 시내산 호렙산에 지금 와 있어요. 호렙산
호렙산에 와 있는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알잖아요. 40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너는 들어가 살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마지막이 와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왜 방황했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범죄를 해서 나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너희들이 멈춰서야 할 때까지는 지금 멈춰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때라고요?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점령하러 올라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을 내리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갔다 왔죠. 언제 갔다 왔어요? 39년 전에 갔다 왔어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지금 방황해서 다시 지금 호렙산 앞에 지금 머물러 있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편에 새기고 모세로부터 지금 3편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송이를 봐라. 이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 머리만 하다. 그들은 우리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인들이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나 내가 그들을 볼 때나 그들이 눈에 보일 때나 내 스스로 보일 때 그들의 눈에 메뚜기처럼 밖에 안 보인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 했어요. 뭐라고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 몸은 괴로워도 먹을 거는 다 먹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왜 죽이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뭡니까? 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가고 버티는 게 죄예요. 하지 마 그러는데 해야 돼요 하면서 반대로 가는 게 죄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다 보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저 땅에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내 판단 다 내려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당신들이랑 똑같이 생각돼.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적들, 그리고 그렇게 비옥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야. 이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10명의 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뭐 하는가 하면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행하게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는 원망을 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불신하는 너희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내가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누구만 빼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불신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 37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10명 분열을 만들었던 불신의 말을 했던 10명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셨어요. 불신을 조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말로 다른 백성들까지 불신과 원망에 빠지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징계하신 거예요. 불신 조장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은 나 혼자만 해도 돼요. 그걸 자꾸 옆으로 퍼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범했던 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죄, 우상에게 절했던 죄, 그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세 번째,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한 죄. 이 죄들을 범한 자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길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강이 범람하는데 지금 산불이 오늘로 이제 좀 다 꺼질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1986년도부터 산불 이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기록해놨던 모든 기록 중에 가장 오래 타고 가장 큰 면적의 산불이 났답니다. 근데 그 산불을 하는 거를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이 카메라로 보는데도 무서운데 지금 그거를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이 막 넘쳐오는 것처럼 요단강이 그렇게 불길이 넘쳐오는 것처럼 물길이 넘쳐오고 있어요. 범람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강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범람하는 강 위로 발을 올려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범람하고 있는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적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생각된 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시작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부딪히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성결의 시작이거든요. 그 성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돼요. 의심도 지워야 되고 불신도 지워야 되고 내가 범했던, 내가 알게 모르게 행했던 그것들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라고 그럽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가장 진하게 토설한 왕이 없어요. 자기는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절제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먼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승승장구하다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왜 졌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도 슬쩍, 좋은 외투도 슬쩍, 아마 명품 외투겠죠. 그걸 슬쩍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를 갔다가 여호수아의 첫 번째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역사를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만남의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받을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떠나라. 아멘. 좋은 날을 보려면 뭐 하라고요? 우리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거 우리는 바라기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공경받고 존경받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원하잖아요. 기양하는 사업 잘 되고 흥통하고 번성하면 좋잖아요. 그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냐? 원망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좋은 날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말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불평하였던 그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어. 이제 2세대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요? 1세대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에서 떠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30년을 맞았습니다. 다시 호렙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설교를 지금 3주째 지금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드리겠죠. 신명기를 10주 약 석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갖고 요단과 여리고성을 건너고 점령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선을 행하고 화평의 말을 전하는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선한 말과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고 그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 그려놓으신 은혜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기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돼서 여기에서 나온 신조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뭐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조입니다. 이 사도신조, 사도신경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그곳에 약 300여 명의 성직자들이 왔는데 그 성직자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왼쪽 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고초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멀쩡한 사람들도 온몸에 고문으로 인한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제들을 보면서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는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남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30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30년의 세월, 우리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1세대와 지금 2세대의 그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보며 회개와 성결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행하면서
새로운 복과 약속의 땅을 발견하고 차지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담과 불평, 원망의 입술은 닫고 좋은 날을 보기에 합당한 성결한 성도들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만남의 교회에 좋은 날을 보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며 주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위에 우뚝 서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고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것으로 되어지는 은혜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만남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 새 은혜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 걸음들이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가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